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입주라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덥고 습하고 힘드셨죠.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또 불안과 염려 속에 한 달여간을 옥죄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해결돼서 이제 입주가 시작됐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부터죠. 가구도 들어오고 전자제품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여름은 여러분 인생에 꽤 기억이 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보다 더 힘들었던 게 대출금 마련하는 것들, 또 이사의 고민들이 더 앞섰었죠. 올해는 피서 안 갔다 와도 더위를 잘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사건을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하죠. 이 요단을 건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건너야 할 또 많은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사라는 입주라는 막막한 요단강 앞에 얼마 전에 서 계셨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요단강 앞에 설 때가 널려 있습니다. 저도 많은 요단강 앞에 서서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힘으로도 믿음으로 또 행했던 일들도 주마등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그림자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향하여 예비한 장소라고, 또 인생의 목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가나안, 또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목표를 위해서 또 이사도 가게 되고 또 취업도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고 여러 가지들을 목표점을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목적인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목표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할 방해물 또는 난관을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은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방해하고 대적하는 걸림돌을 의미하는 것이
요단강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요단강, 이 난관과 대적과 걸림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해야 낼지를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도하 사건을 딱 들으면 그 앞전에 있었던 홍해 도하 사건이 생각나시죠? 그런 바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는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들이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홍해 도하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건너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비교가 된단 말이죠. 요단과 홍해, 환경만 달라졌을 뿐 믿음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시험과 고난과 대적의 걸림돌인 건 맞습니다. 믿음의 순종에 따라 각자의 결과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홍해 도하와 요단강 도하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었다면 요단강을 통과하는 이 고된 여정은 이스라엘을 방랑하는 무리에서 이 정착민으로 변화시키는 도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과 걸림돌, 또 시험과 고난이라는 무게와 크기와는 상관없이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무거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 같은 시험일지라도 굉장히 깃털과 같이 가벼울 수도 있는 거예요.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해도하 사건이 쉽던 요단강 도하 사건이 쉽던 이거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극복해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자들은 광야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넌 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을 점령을 합니다. 어떻게 건넜을까요? 이 장애물과 이 걸림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도 지금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많이 존재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홍해강처럼 볼 것이냐, 홍해바다처럼 볼 것이냐, 요단강처럼 볼 것이냐. 홍해처럼 보면 죽을 것이고 요단강같이 보면 산되는 거예요. 취한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건너오게는 해주세요. 반드시 통과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장애물을 하나님의 믿음의 단련과 연단과 미래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방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양분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홍해와 요단강으로 양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가로막힘, 홍해의 가로막힘, 그거만 짚고
집착해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염려라는 단어가 자꾸 집착해서 생각하는 것이 염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 또 홍해라는 어떤 걸림돌 장애물들을 자꾸 집착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갖추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계속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결국 건넌 이후에도 광야 땅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영적 가나안.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을 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어떠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많은 성들도 계속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미래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방편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믿음이 반드시 선결돼야 돼요.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요단과 홍해가 걸림돌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뛰어넘질 못해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이 채찍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채찍을 딱 들고 계시면 우리는 이 고난의 채찍만을 보시잖아요. 아우 저 채찍 하나님이 들고 계신 저 고난 여기에만 우리가 집착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채찍을 누가 들고 있느냐? 인생이 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들고 있느냐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이 그 채찍을 들고 있으면 힘들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그 채찍을 들고 계시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이건 희망과 소망의 고난이에요. 이건 새로운 일을 위한 정말 은혜의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누구 손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입주를 하지만 이 입주 과정 속에 이 입주를 왜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힘들게까지 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기 직전까지 힘들게 하시면서까지 가게 하신 그 걸림돌의 채찍을 누구 손에 쥐고 계셨던가? 그게 하나님의 손이었는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 후에도 새로운 환경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족과 꿀이 흐르는 축복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말씀과 같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채찍질로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곳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결국 거기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어저께 그 조영만 목사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상 대화를 나누는데 뭐 나름 저도 힘들었던 얘기들을 막 했죠. 했더니 이 조영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일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목사님이 힘들게 또 유지해야 될 여러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돈도 많고 또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도 많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눈물을 머금으며 건넜지 않습니까?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 12 그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고 열 민족은 들어가지 말자. 우린 가면 개죽음 당한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저 아낙 자손을 무찌를 수 있다. 우리도 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들어가서 유지해야 될 많은 물질들 보았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을 본 거죠. 여러분, 결국 열 민족은 광야에서 다 매장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에 정착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보았죠.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보았는데도 가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너무 이 오늘 말씀과 상황이 맞아요.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서 일단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도저히 자기의 힘과 무기와 능력으로는 이 아낙 자손을 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 방랑 민족의 문화는요, 철기 문화로 화려한 꽃들 피우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적 논리로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이기잖아요. 이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안 돼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경제적 압박, 이 계산기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계산으로는 그곳을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는데 일단 갔죠. 또 가서 유지하는 것도 우리 계산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면 분명히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앗아가시면 또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겠다라는 그냥 절대적 믿음이 아브라함을 있게 했고요. 또 아낙 자손의 그 두려움을 보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라고요. 지금 현재 요단강 홍해만 보지 마시고 이 요단강 너머에, 홍해 너머에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보셔라. 보세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죠.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우리가 꿈도 못 꾼 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죠. 뭐 계획했던 게 일어나면 움찔하죠. 정말 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도인데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꿈조차도 꾸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감탄사, 멘붕,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획조차도 못 세우죠. 하나님은 미리 다 세워놓으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건너면, 내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면 내가 그 기이한 일들을 진행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건너지 않으면 이 일을 진행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건너야 되는 건가?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움과 염려가 많아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많은 2세대 출애굽 세대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 속에는 뭐가 항상 있는 줄 아세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 얘들이 자다가도 이 안악자손 어떻게 치지? 얘들을 이겨야지만 점령하거든요. 너무 강하거든. 그리고 그 문화, 그 철기 문화들. 무기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런 고민 중에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는, 영적 리더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오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더라. 여호수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라는 난간 앞에, 요단강 앞에 그들은 서서 영적 리더가 가장 먼저 일어나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이걸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안수 기도를 한다면 넘겨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침묵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 준비도 하고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선결 조건이었어요. 리더자로서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그 요단강이라는 막막함 앞에 딱 섰을 때 그 두려움과 공포가 늘 밀려오고 있어요. 저 안악자손.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유, 저 대출금. 더 연봉 높은 곳으로 빨리 이전해야지. 그런 게 늘 존재해 있듯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저 안악자손, 저 철기문화, 저 어떻게 이겨내지?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라는 난간 앞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모시면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 머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알고, 운동하다 보면 선배들한테 막 혼날 때도 있고, 고참할 때도 혼날 때 있으면, 맨 마지막에 쓰면 어때요? 아유, 맞는 소리 들으면 막 아픈 소리 듣잖아요. 그럼, 에이, 내가 진작 먼저 맞을걸. 또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 같은 거 맞을 때도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앞에 무려 사흘 동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유, 빨리 할 걸. 기왕 할 거 빨리 그냥 건널 걸. 사흘 동안. 이거 여러분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그런데 사흘을 그 두려움 앞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은 그 불가능한 여러 가지 대출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 7월 말 8월 초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더 두렵습니까? 그거를 무려 보름을 맨날 괴롭게 하는 거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주세요. 그냥 차라리 포기하게. 지금 이 요단강 앞에 두려움 앞에 사흘을 기다리는 거예요. 뭡니까? 고난과 두려움을 짊어지고 좀 친숙해져라.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이 친숙해지기 싫죠?
여러분 혹시 저희랑 같이 뭐 일을 해서 알지만 제가 이 입주할 때 막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제가 짜증낸 적 있나요? 한번 보름 전 7월 중순 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거의 안 냈어요. 그죠? 신기하죠? 우리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신데. 짊어져야 돼요. 그 두려움과 염려 친숙해져야 되고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했어요. 지도자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많이 연단이 돼 있었던 거죠. 이렇게 두려운 장애물 앞에 서서 사흘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첫 번째가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자. 여호수아 6장, 7장에 보면은 일단 전쟁 앞에, 어려운 난관 앞에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미 내 것이다. 저 가나안 땅과 민족들은 이미 내 것이다. 이미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는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원체 여호수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사흘 동안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그것을 내 등에 짊어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흘을 기다릴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저도 이걸 많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저도 직장생활 하지만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근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하겠습니까? 갈렙만 하겠습니까? 그전에는 제 소견대로, 제 감정대로 살았다면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살 수 없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고 가는 거예요. 내색하지 않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그들이 그렇게 공포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사흘 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2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데 언약궤를 보내는 거예요. 이 800규빗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몇 규빗입니까? 2000규빗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거리상으로 한 800m 되는 거거든요. 한 2000보 되는 거래요. 근데 당시에 그냥 공식적인 것만 그때 출애굽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0만 명 아니에요. 그죠? 200만 명이면 앞에다 놓으면은 앞에 사람은 볼 수 있지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보잖아요. 이것을 멀리서 보면 앞에 있는 사람 보는 것도 물론이고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정확하게는 보지 못해도 희미하게라도 하나님 언약궤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멀리 떨어놓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보면은 그 펜싱 경기장이나 태권도 경기장이 이렇게 굉장히 멋있더라고. 관중석이 천장 꼭대기에 있어요. 이거 보이나 싶어요. 그죠? 그러나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들을 직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 보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모든 민족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놓는 거예요.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겠고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뭐하고 계세요. 막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듯이 막 뒤막 계속 막 이렇게 해서라도 막 초점 맞추죠. 이렇게 해서라도.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홍해 도하와 요단강 도하가 다른 거예요. 홍해 도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홍해 건너기 전에 어땠어요? 아유,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고기도 먹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원망불평을 토로했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앞에서는요,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후에는 또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하여간 이 사건 앞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사흘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다르죠. 역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축복받은 민족들은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따라주고 또 제가 이렇게 준비된 어떠한 계획 플랜대로 그래도 잘 순종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서 약간 잘 우리 입주 이 도하를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중해서, 이건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만을 따라가라. 그것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결국 그거예요. 요셉의 가족들도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 성결. 다 상수리 나무 밑에 그들의 우상들을 다 묻어놓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에 종집을 찍은 것은 너희 모두 개개인들이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이한 일들을 나 하나님이 행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 성결 조건이 해결돼도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정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이한 일들을 행할 수 없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지키고 다짐하고 무장하기 위해 그 두려움 공포 앞에 무려 4일간 그들은 서 있게 되었다. 여러분도 앞으로 두렵고 피하고 싶은 많은 불편한 일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불편하고 두려운 것들 피하고 싶죠. 맞닥뜨리고 싶지도 않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또 난관들, 또 대적하는 여러 가지 존재들 앞에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앞에 서셔야 돼요. 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찾고 구해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의 온전한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고 쫓으라. 또 마지막, 정결하고 성결하라.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해줄 텐데 이 세 가지 성결 조건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지역도 다른 곳으로 가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영적 지도자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쫓아가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의 정결과 성결의 작업들이 계속 영성의 충만함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앞전에 건넜던 요단강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여줘요? 홍해에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건너게는 해줘. 지도자 모세 때문에 건너게는 해주는데 그렇게 불신앙으로 불만 불평으로 건너오면 결국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그곳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누리시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지도자의 영성. 또 그것을 신뢰하는 것들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고 쫓는 것, 인도함 받는 것. 또 세 번째, 여러분 개개인들의 정결과 성결의 작업. 잊으시면 안 돼요. 잊으시면요 유튜브 보셔가지고 찾아서 하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흘을 기다리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회와 함께 예배로 기도로 합력하신 여러분들, 횟수로 11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열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 누리 장로교회가 하나님께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열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없음을 굳게 믿는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밝아오는 내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말